사랑하는 반생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작년교과 연구시간 제6과입니다. 선교를 위한 동기와 준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배웠던 제5과는 선교를 거절하는 변명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선교를 거절하는 변명들이 뭐였습니까?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불편함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과 대면하고 또 선교 대상과 대면하는 그런 대면 관계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제6과 선교를 위한 동기와 준비입니다. 과연 이 하나님의 명령을 또 이 선교를 동참하는 데 있어서 선교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동기와 준비가 필요한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있는 기억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우리가 선교를 할 때 거칠애로 할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할 수도 있고 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거에 동참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대 교회에 일어난 놀라운 그 선교 부흥, 전도 부흥에 대해서도 오늘 저희들이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말씀의 토대 위에 굳게 세우셨다고 하는 우리 학습 목표에 깨닫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TMI 위로에 함께 나누어야 할 7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인생의 경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킨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선교에 참여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느낀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PUC에서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킨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 때때로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나를 준비시킨다고 하는 그런 시간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을 위하여 준비시킨다고 하는 그런 때가 있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돌아와 소식을 전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리아와 그 여성들이 예수님이 장사 지내건 그 무덤에 안식일 첫째 날 아침, 즉 일요일 새벽에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는 확실한 그 사실에 그들의 이 내용을 속히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 주신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여성들은, 이 여인들은 무덤에 가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천사들이 이야기한 것을 확실한 그런 기쁨을 가졌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예언의 말씀을 또 성경에 나온 그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견고하게 말씀해 주신, 즉 확인하고 확신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 제자들이 성령의 부어주심을 기다리는 기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120명이 기다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 이루어진 게 무엇입니까?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들이 능력을 받는 그 일이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성령이 부어주심이 선교에 있어서 요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서 또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섯 번째, 초대교회 제자 훈련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제자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제자들이 본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눠주는 것이 전도였고 선교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초대교회 제자들의 모습 삶 속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초대교회 모본에서 발견한 성공적인 선교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초대교회가 행한 그 상황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모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을 같이 하고, 세 번째 기도하고, 네 번째 유무상통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 있어도,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이 초대교회처럼 그런 모본을,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결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전하는 것이다. 내가 깨달은, 내가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또 나타내 주시고 또 전하는 것이, 그것이 전도고 선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가르침은 교제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전도의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째 날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 동기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동기를 가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가 가진, 내가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고자, 본을 보이고자 하는 그런 동기인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잘 해서 이 말씀을 속히 교회 가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 줘야 되겠다, 그런 동기가, 그런 강한 열망이 생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을 잘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내가 경험한 것을, 내가 확신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쁜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동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에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시신에 가서 향유를 붓고자 했지만 시신은 없고 무덤은 열려 있고, 거기에 있던 두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 마리아와 그 여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그런 동기가 유발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인들의 기분이 어떠했는지를 상상할 수 있었겠는가? 처음에 제자들이 그 마리아와 여성들이 이야기했을 때 믿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허탄한 이야기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여기를 찾아오셨다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도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손에 못 잡인 그 못자국을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말했죠. 그 다음에 베드로는 여인들이 와서,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직접 눈으로 달려가서 목격하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고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무덤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죠. 빈 무덤만 발견했습니다. 천사도 발견하지 못했죠.
사람들은 대체로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다 믿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반응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간 이 여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자마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보다 더 큰 선교 동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믿는 이 믿음과 신앙과 기쁨을, 소식을 정말 그것이 확실하다면, 정말 그것이 기쁘다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런 동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전도는 타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확신하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기뻐하는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마리아와 여성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 또 두 천사가 이 여성들에게 말한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동기를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당신의 경험한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온 교회가 기도해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내게 행하신 일이 소중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 경험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까? 내가 경험한 그 경험, 확신, 기쁨,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9절에 보면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 하십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못에 박힌 손, 그 못자국의 손을, 못 박힌 발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 때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소름이 끼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목격한 손에 못을 박힌, 발에 못을 박힌 그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런 확신을, 그런 동기를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연구한다면, 말씀을 확실히 안다면 이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킨 기록된 모든 것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경에 예언의 말씀을 확실히 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 때에 특별히 예언을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선교를 위해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9절에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일러두셨다고 했습니다. 물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인류의, 이 지구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전도를 위한 무장은 예언에 성취된 그런 내용과 또
앞으로 일어날 일, 또 우리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영감의 교훈에 가리 뽑은 기별 1권 328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만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대들은 신앙의 기초로서 확고한 무엇을 가져야만 한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은 그대들이 의뢰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의 말씀이며 주님께서 거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동기가 필요하고 말씀의 연구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기도 없이 전장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다리는 동안,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26절에 보면 120명의 남녀가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다렸습니까? 그들이 간구하고 그들이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강림하심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려고 그들은 하나님께 탄원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만약 오늘 이 말세에 살고 있는 이 도시에 사는 우리가 이런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면, 성령의 강림이 있다면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3,000명씩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기다리는 동안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게 될까요? 우리는 성경의 약속을 믿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그 방법, 성경에서 약속한 그 말씀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도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와 부흥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시키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과거에 우리와 함께 믿음을,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잃어버린 자들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그들을 찾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자,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자, 간구하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실 것이고 그들에게, 우리에게 능력을 줄 것입니다. 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네 번째 수혈 소지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너희가 누굽니까? 어쩌면은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네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전도의 큰 역사가 일어났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같은 처지에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닌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영감의 그런 시대의 소망 175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용서도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러나 믿음이 우리의 구주는 아니다. 그것은 아무런 공로도 주지 못한다.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죄에 치료된 그의 공로를 힘입는 손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회개조차 할 수 없다. 용서가 분명히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처럼 회개도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아무리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아무리 나쁘게 보이는 사람도 우리가 그들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주보에 제가 personal window에 이런 이야기를 실었죠. 그 부인은 교회 성실히 나오는데 남편이 교회를 나오지 않아서 목사님이 그 가정을 방문해서 그 남편에게 아니 부인은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남편으로서 함께 교회에 나오지 못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 남편이 뭐라고 했습니까? 목사님, 우리 부인은 교회 가면은 천사이지만은 집에서는 뭐예요? 저 정반대라는 겁니다. 도저히 교회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교회 가서 그 부인을 불렀습니다. 아니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됐느냐. 그때 그 부인이 어떻게 목사님께 이야기합니까? 목사님 송구합니다. 제가 고쳐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남편이 낚시를 갔다가 낚싯대를 갖고 이렇게 집에 오다가 최근에 산 귀한 고급 돈을 많이 준 전등을 아마 깨트린 모양입니다. 그 낚싯대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벼락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부인이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빗자루와 수레바퀴를 가져와서 그 유리를 썰어 담으면서 남편에게 한 말이 여보 괜찮아요. 벼락이 떨어질 것으로 왜 가정에는 늘 그랬으니까 벼락이 떨어질 것으로 알았는데 그 벼락이 뭐예요? 미소로 바뀌었어요. 그 이후의 결과는 우리가 잘 알죠. 남편이 그 부인과 함께 교회에 나오게 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 사건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고 니느웨 성도 그렇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다섯 번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모본된 삶이 필요합니다. 본을 보이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에 보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기사와 표적, 즉 기적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지요. 말씀과 기도로 연합하여서 유무상통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할 때 그들을 향하여 일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과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본을 보임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핵심 초기 기독교의 제자 훈련은 첫 번째 가르침과 동력입니다. 제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르쳤고 성도들은 그 가르침을 받고 유무상통하고 날마다 모이고 날마다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며 서로를 위해서 애선 초대교회 모습이 만일 오늘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난다면 초대교회의 역사가 부흥이 우리 교회에도 오늘에도 나타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는 최고의 방법은 우리의 신앙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이 최고의 전도 방법임을 오늘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뭘 가르치고 설교하고 권면하고 그것보다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인다면은 당신이 나가는 교회 나도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은 그거는 성공적인 전도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해요. 시작해요. 여기 있습니다. 함께해요는 뭡니까? 당신의 삶에서 신자였으면 좋았을 것을 바라는 누군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해요. 뭘 시작합니까?
어떤 사람을 제자로 삼으며 예수님과의 관계를 인도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다른 신자들과의 교제로 초대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신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여섯째 날입니다. 우리의 선교 사업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셨고 이루고 계신 일에 대한 깊은 사랑과 감사에 기초해야 한다. 말씀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성공적인 선교와 전도의 열쇠이다. 말씀과 조화를 이루는 우리의 삶이 최고의 전도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실물 교훈 67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생애에 자라나는 일도 없고 열매 맺는 일도 있을 수 없다. 이기적인 삶의 방법에는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자신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대가 그리스도의 정신 곧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기심 없는 사랑의 정신과 그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정신을 받아들일 때 그대는 자라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타적인 마음으로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한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희생을 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희생 없이는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희생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한다면 그것이 최고의 전도 방법이 아닌가 오늘 우리는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 핵심적인 토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기, 다툼, 이기적 욕망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빌립보서의 바울의 말은 어떤 의미로 이해하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이기적 욕망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내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내 이기주의적인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하다가는 전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을 개인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에 대해 진실하고 정직하게 전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준비되어야 함을 다시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세 번째, 그대가 주님을 기다리고 사는 것은 어떤 경험이었는가?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또는 다른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그런 삶이 과연 오늘 우리의 삶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내일이 아니라 내년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아니 지구의 종말이 있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구의 종말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 육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우리는 동기가 필요하죠. 우리가 가진 그런 경험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기도가 필요하고 네 번째는 성령 강림함이 성령을 간구하심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모범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 아닌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교를 위한 동기와 준비 제6가의 말씀을 확인했고 이제 다음 주 한 주간 동안은 내 이웃을 향한 실제적으로 내 이웃을 향한 선교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이 교과 공부를 통해서 큰 유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머리를 숙일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저희를 당신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지 못하고 너무 이기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가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그런 신앙이니 그런 신앙의 삶의 모본을 보여주는 우리 모든 반생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